자, 오늘은 강해 설교 6번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저 이 기도문을 틀리지 않게 달달 외우고 다녀라. 그러니까 외우는 것 자체가 가르치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병을 지금 좀 앓고 있다. 그러면 의사가 분명히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약 성분을 나는 외운다. 이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픈데 이 약에는 소염제가 몇 그램 있다. 열이 나는데 여기는 해열 성분이 몇 그램 들어있다. 뭐 이런 거를 외우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을 받았다면 먹어야 돼요.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저절로 약효가 발휘하고 다시 건강한 그런 몸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을 마치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의 생명이 되고 내 몸을 유지하는 모든 힘이 되고 나와 일치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과 단절해서 또 우리가 뭐 어디 저기 산에만 숨어서 그렇게 외부와 다 인연을 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그리고 지식이 최고다. 뭐 이런 여러 가치관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지치고 병들고 그런 나의 자아가 건강하고 또 진짜 참된 자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이 조금 기억이 나시죠? 예. 자, 나라라는 이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절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좋습니다. 또 나 한 사람이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많이 체험했다. 받았다. 자, 이런다고 해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나와 나와 함께하는 다른 신앙인의 만남,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연합하고 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코 나라는 도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약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 또 몇 대째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신앙에 있어서 마치 공동체와 같은 나라는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상태, 그 상태 말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되고 또 나라라고 하니까 억지로 막 조직으로 뭐 이런 부서 나는 저 사람과 일치감도 없고 정말 마음에 확인된 바도 없는데 그냥 뭐 이런 봉사활동 뭐 이런 걸로 조직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조직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 여기에 과정이 있다는 것을 나눠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나라가 도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나 개인이 하나님 믿고 나로서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가? 나라가 임해야만 하는 이유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는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선 우리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는 원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가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인지 뭐 어디에 뭐 중국이 있는지 미국이 있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옆 동네, 어쩌면 옆집도 몰라요, 옆집.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리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어떤지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나 하나예요, 나 하나. 내 먹고 싶은 것, 내 잠자고 싶은 것, 자, 이것에만 반응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어릴 때는 그냥 나 하나 해결되면 그걸로 오케이, 끝.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릴 때에서 조금 성장하면, 조금 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나에서 아, 어머니가 있구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누나도 있구나, 내 동생도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자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동생, 내 누나, 그러니까 내 거 조금 자라면 내 거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성장하고 성장해서 나라까지 가려면 이제 그 필수적으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장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성장이 없다. 그러면 결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는 되지 못해요. 외울 수는 있어도 약 아무리 들고 다녀도 내 열 하나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성장이 없는데 나라가 임하다. 나는 주기도문 하루에도 10번 외웁니다.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외우는데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나와 상관 있는 내용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든 없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되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되 무엇에 대해서 성장해야 될까요? 그저 내 키가 자라고 세상 물정도 좀 알게 됐고 인지상정도 알고 돈 버는 노하우, 뭐 양육하는 그 방법, 자, 이런 것이 자라야 하나? 이것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되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라야 됩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공통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옳다 여기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에 대해서 자라야 돼요. 그 자라다 보면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 그리고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나 혼자보다도 공동체로 있을 때의 유익,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와 영광과 그 힘, 권세, 자, 이런 것이 어떤 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탁월하고 출중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공동체로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크고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인식하도록 자라야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 오래 믿었다, 나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 해도 내가 막상 어떤 일에 있어서 늘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 소소한 오늘의 선택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내 이익, 내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 또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아니면 내 거 조금 자랐다, 이제 내 자식, 내 가정, 교회도 내 교회, 내 목회, 그러니까 나의 소유로부터 나온 것을 늘 최우선의 기준으로 둔다면 여기에는 어떤 집단이 이기 집단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주문이 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정말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때 한 개인의 많은 헌신과 희생들이 있어서 나라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발생할 때 한 개인이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익히 아는 대로 김구 선생님도 그 아들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약을 구입하면 분명히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당시에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열사들도 결핵에 걸리고 그의 자식들도 결핵에 걸리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따로 빼돌려가지고 내 자식만 결핵약 막 먹이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돈으로 오히려 구국을 하는데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사용을 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영광, 그 크기가 너무너무 영화롭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는 중요하다 하더라도 잠시 접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차칫 오해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개인은 묵살하고 그리고 집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은 그저 희생해야 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은 내 거 뭐 뺏어가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몰래 숨겨가지고 내 거 몰래 해야 되고 뭔가 교회가 공동체가 내놔라 할까봐 늘 두려워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개인도 왜 내 거를 자꾸 챙기냐 하면 챙겼을 때 보람이 있고 내 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 또 나로부터 나오는 소유로부터 뭔가 챙기는 거,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늘 나는 고마움과 화남의 기준이다. 자, 이런 거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고 내가 그 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 나라다, 내가 거기에 주인의식이 있고 그 나라를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사사롭게 개인 하나를 지금 위해서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지, 공의로움, 너와 나 사이에 공통으로 다 순종하고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보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뭐 하나하나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복리로 계산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도래한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나 하나일 때는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늘 내 기분 상하고 내 입지가 좁아지고 내 자존심 상하면 모든 거 하다가도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저 주기도문 외울 수 있다. 나는 뭐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 또 무서운 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면 뭔가 천사가 와서 도와줄 것 같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기도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개인으로 가지는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개인으로 볼 때 시간도 자꾸 뺏기고 또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용돈도 써야 되죠. 오라 가라 거기에 뭔가 뭐 자꾸 해야 되죠. 뭐 나 혼자 예배도 집에서 딱 드리면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오면 또 설거지 또 해야 되죠. 가끔 청소도 하셔야 되죠. 뭐 그리고 조금 아직 어색한데 인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참고 했는데 왔는데 뭐 사람들이 뭐 너는 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아, 내 마음도 모르고 지금 자꾸 뭔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 몸 귀찮으면 정말 역정이 막 신경질이 팍 나기도 하고, 그게 원래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하면
사람이 공의에 대해서 눈 떠가고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개념과 인지가 생기고 성장하면 내 하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불이익하냐 이게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영광과 또 그 안에서 오는 칭송, 사람들의 정말 칭찬, 거기서 오는 자긍심, 진정한 만족, 이걸로 기꺼이 내가 전에는 좀 하다가 조금만 손해가 나면 짜증이 나고 일단 나는 내는데 저 사람 안 내는 것 같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빛이 고와지지 않고 성장하면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안 좋은 눈초리를 보내고 잔소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는데 안팎으로 소소한 일부터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의 기쁨과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이미 구원은 얻었습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라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얻었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생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달려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창세기 18장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공동체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공동체, 소돔성,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타락함을 보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 때문에 이 의인까지 함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막 내기 바둑할 때 한 수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저 소돔성 전체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이 50으로 인해서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거기서 5를 빼고 45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오케이. 20명만 있어도 돼. 그리고 10명 이렇게 딱 할 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알았다.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멸망 안 시키겠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소돔성은 망했죠. 심판받았습니다. 왜? 10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협상을 잘해요. 처음부터 10 이러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아브라함이 최고의 협상가라면 기왕 제안하는 거 의인 6명 아니면 뭐 어차피 체면 구기면서 뭐 매달리면서 한 명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심판을 면했을 건데, 그런데 왜 10명에서 중지했을까요? 이 10명, 의인 10명 안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선 성경 안에서 열이라는 것은 온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모든 숫자가 1부터 9까지 다 있죠. 그러니까 열 다음으로는 반복이에요. 자, 의인 10명이다 할 때 이거는 온전수이면서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모임, 공동체, 나라, 이거의 최소 단위를 10명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명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 안에 동일한 마음으로 모여있다, 이걸 인정하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시면 천부장, 그 다음에 뭐 50부장, 어디 최소 단위가 그 그룹, 소그룹,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몇 부장이죠? 10부장 아닙니까? 1부장, 2부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는 해도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최소 단위가 10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 왜 뭐 의인상, 뭐 용감한 시민상, 뭐 그 나라가 정하는 것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인의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딘가를
향해 소집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선택된 모임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뭘 억지로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이도 정상적인 아이라면 성장하죠. 멈춰있지 않습니다. 키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도 한 곳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이동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한 사람이 지금 말씀 앞에 어떤가 이걸 보죠. 내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나 하나가 말씀 앞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있다 보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나와 같은 고백, 나와 같은 갈등과 고민, 나와 같은 기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정말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자꾸 모이고 싶어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사람만 만나도 진짜 반가워요. 야, 나도 정말 결혼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하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볼까? 근데 고군분투했다. 내 부부 그 만남 가운데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런 갈등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앉아서 뭐 오빠도 그런가? 뭐 너도 그런가? 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서로 거기에서 지혜를 또 힘을 위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어디론가 향해서 함께 나아가요.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딱 뭐 결혼 생활, 뭐 육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생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이 다 있구나. 나는 그 현장에서, 당신은 또 그런 형태에서 이런 거를 서로 계속 복합적으로 중첩되어서 만나면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소돔성에 요구되어져 있는 최소한의 의인 10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밑으로는 물어볼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로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굳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의심 안 합니다. 뭐 내 다른 부처 안 섬깁니다. 끝. 그러고 나서는 늘 다른 걸로 바쁜 거예요. 뭐 지금 시집 장가 가고, 뭐 직장을 어떻게, 뭐 내 연봉은 어떻게, 애는 어떻게 키울까, 뭐 삶에 있어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대화법, 소통법, 뭐 노후 재테크, 이런 거에 늘 내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공동체로서 이동해야 되는 거는 딱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에요. 뭐 10명 안 모여 있으면 뭐 혼내나 보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이면 신앙은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이 없었고. 그러면 멈춰 있으면 어떤 거냐? 나는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들짐승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마치 목자 앞에 가축과 같이 집짐승이에요. 양. 목자와 함께 있고 동시에 때를 이루어야 됩니다. 양도 보니까 양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털을 안 깎아주면 양이 죽어요. 일단은 털이 너무 자라서 눈이 안 보입니다. 원래 시력이 약한데 막 털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잔털이 좀 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안 보이죠. 그 무게감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 각종 안 좋은 뭐 이렇게 위생적인 문제 다 있어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리고 양들은 늘 양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그 어딘가를 향해 늘 꼴을 먹으면서 함께 더불어 있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이미 심판이에요. 나는 그냥 말씀 듣고 내가 내 신앙 검증하고 뭐 그냥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는 건 내가 안 하고 내가 맞다는 생각하는 것은 너 선택하겠다.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목자 대신 예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끄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운동만 해도 그래요. 운동만. 내가 운동 나 너무 잘한다. 나 진짜 운동신경 뛰어나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도태됩니다. 모여서 운동하고 거기서도 계속 더 치열하게 모이면 운동에 있어서 거룩함이 나와요.
어디냐? 태릉 선수촌에서. 거기서 거룩하게, 그러면 뭐 금메달도 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타고난 나 혼자 운동한다,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해 가셔야 됩니다. 신앙, 나는 그래도 혼자 산기도 하듯이 혼자, 그리고 코로나니까 나는 늘 혼자, 뭐 좋다는 뭐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뭐 방송으로 예배 다 듣고, 그렇게 가면 거룩함에 있어서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혼자 하겠다.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기독교를 떠나요. 그냥 기독교에다가 그냥 마음만 하는 노장사상 들어오죠. 관념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들어오죠. 그리고 온갖 초월적인 우주 과학 다 들어오죠. 사이언톨로지 들어오죠. 정말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여서 내가 성장해서 어딘가를 향해 목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단 몇 명이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치 지난주에 절구에 말씀에 빠지고 서로 정말 껍질 벗겨지고 그렇게 연합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진짜 이 나라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복지, 내 마음의 부요함, 실제 삶에 있어서의 지혜, 그런 모든 것이 정말 살아생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내 신앙 내가 점검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만 나누고 어떤 사람도 내 신앙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도록 벽을 치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된 나의 신앙을 갖고 또 나와 함께하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신앙이 늘 퇴색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늘 세상에 의존하고 또 내 믿음 어디 갔는지 나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런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나라의 기쁨을 살아생전 누리고 죽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